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서 잘 연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큰 건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많은 직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호텔을 만들려면 호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 자동차 공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입니다. 과거 영화 산업의 중심은 극장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고 또 상영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영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관 건물은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플랫폼이 넷플릭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과 영화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죠. 연결에 집중한 결과 그들은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에어비앤비입니다. 호텔 사업의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입지, 좋은 건물.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 짓지 않고도 전 세계 최고의 숙박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번 휴가를 에어비앤비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와 공간을 연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계 곳곳의 빈 방과 여행자들을 연결해 주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된 것이죠. 또 우버는 어떤가요? 익산에는 우버가 없지만 이번에 서울로 휴가를 가보니까 우버 택시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택시 회사라면 당연히 택시 차량을 많이 가지고 많이 돌리면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연결할 것인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경영자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의 경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의 미래를 보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통계에 탁월한 사람들은 몇 년 뒤를 내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장사 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될지도 몰라서 한마디로 조리면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벌써 지도를 봐도 통치하는 영역 자체가 아수르가 가장 넓죠.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립니다. 정복한 도시의 지도자들을 아주 포악한 방법으로 징계합니다. 산 사람을 껍질을 벗겼어요. 포로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줄을 세워서 산 사람들을 말뚝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포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항의 의지를 꺾고
빠른 속도로 제국을 확장해 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세상이구나. 누구도 아수르를 막을 수는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니, 아수르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될 것이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연에 맡겨두지 않으세요. 모든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저토록 강한 것인가?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당할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제국도 농부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를 찢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단해서 나무를 쓰러뜨렸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도끼가 능력이 있어서 나무가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도끼를 붙잡고 있는 손이 능력이 있기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흥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착각해요. 도구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결정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어요.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되어집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꼭 실패처럼 보입니다. 어떤 길은 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시간은 내가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언제나 낭비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작품으로 빚으시기 때문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감옥은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총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레슨들을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저는 포스트잇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노란색 조그만한 메모지 떼었다 붙이고 떼었다 붙이고 생각을 정리할 때 포스트잇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아세요? 1968년 미국의 3M사에 근무했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의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끈적거림은 있는데 살짝만 힘을 주면 다 떨어져 버려요. 아무 자국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엉터리 접착제라고 불렀습니다. 접착제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서류함 구석에 이것이 방치되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트 프라이라는 연구원이 주일에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찬양대 이 악보 사이에다 끼워놓은 책갈피가 열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뭘로 붙이면 좋을까요? 포스트잇 붙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포스트잇입니다. 거의 사무 계통의 혁명적인 발명품이 되었어요. 잘 떨어지는 접착제와 성가대원의 필요를 연결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아수르, 중간은 블레셋, 그 다음은 모압의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모습 속에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은 우리로 치면 인맥을 의지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와 아주 오랜 적대 국가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 누구 생각나세요? 네, 골리앗이죠. 블레셋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입니다. 유다와 아주 오랜 원수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아수르의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끼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기까지만요. 여기 막대기는 누굴까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없어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흔들리자 블레셋이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유다에 찾아가서 우리 손잡읍시다. 우리 손잡고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고 이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구축합시다. 매우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여요. 힘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얼마나 현실적인 보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유다에게 주고 계세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피난처는 블레셋이 아니다. 너희의 안전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 너희의 피난처는 내가 세운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블레셋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대개의 경우는 아마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유혹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내 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장, 인맥을 의지하던 블레셋의 심판 다음에 모압의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모압은 돈과 스펙을 의지하는 모습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풍요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압이 자랑하던 성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성 이름이 디본입니다. 디본은 모압의 중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심에서 행해지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문화가 이 디본 가운데 가득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디본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모스의 힘이 있다. 우리가 쌓은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그모스는 인신공양을 받는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태워서 바칩니다. 왜요? 나 복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가 가득하다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의지했던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견고해 보여요. 의지할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명예도 인맥도 성취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의 디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다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약의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요. 그분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은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모두 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죽음 뒤편의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른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은 잠시 의지할 수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동맹도 모압의 디본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 만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곤고한 자는 참 시온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넷플릭스는 극장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영화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여행 문화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동의 방법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업가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세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기다림의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은혜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세상의 성을 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